당신은 끝없이 달리고 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땀이 흐르는데 목표는 보이지 않죠.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만 있을 뿐. 당신은 무엇을 쫓고 있나요? 세차, 승진, 사랑, 행복? 이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걸 잡으면 만족할까?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누군가 당신 귀에 속삭입니다. 행복은 거짓이야. 너는 이미 속고 있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했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욕망은 그 고통의 엔진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 어두운 진실 속에 우리를 구원할 실질적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깊이 파헤쳐보고 끝없는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법을 찾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 어두운 여정 속으로 뛰어들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생은 의미를 찾는 여정이라거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감옥에 갇힌 죄수다. 그의 철학 핵심은 의지, 웰리라는 개념이에요. 이 의지는 생명력, 욕망, 갈망의 근원인데 문제는 이 의지가 절대 만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먹고 나면 졸리고 잠을 자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죠. 끝없는 굴레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새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기뻤죠. 하지만 한 달 뒤, 더 좋은 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산 건 구형이 됐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지 않아요. 대신 더 큰 욕망으로 변신하죠. 쇼펜하우어는 이걸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삶은 충족될 수 없는 욕망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이다. 무겁죠? 하지만 이 비관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묘한 해방감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계속 알아볼게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대 심리학은 그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에 지배당해요. 도파민은 보상을 기대할 때 분비되는데 문제는 보상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기대하는 순간에 더 강렬하다는 겁니다. 새 옷을 사는 상상을 할 때 더 행복하지 막상 입고 나면 그 기쁨은 금방 식죠.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의 덧띠예요.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어요. 헤도닉 적응,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개념 아시나요? 인간은 어떤 행복한 사건 승진, 결혼, 여행에 금방 적응해서 다시 원래의 불만족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걸 직감했죠. 그는 우리는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자아와 욕망의 연결. 우리는 욕망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일 거야. 내가 사랑받으면 가치 있는 존재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했죠. 그건 착각이다. 욕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노예로 만든다. 이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면 불편하지만 여기서부터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실에서 증명하려면 역사 속 인물들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알렉산더 대왕. 그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손에 넣었죠. 하지만 정복이 끝난 순간 그는 울었어요. 왜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욕망이 채워지자 공허함만 남았어요. 쇼펜하우어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봤지? 의지는 끝없이 너를 몰아가고 결국 너를 파괴해. 두 번째,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혁명 전 그녀는 사치와 향락의 상징이었죠. 끝없는 베스, 파티, 보석. 하지만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어요. 욕망은 그녀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했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했죠.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욕망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우리, SNS를 보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더 나은 삶을 쫓아요.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명품 가방.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겁니다. 자, 이제 어두운 현실을 봤으니 탈출구를 찾아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비관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는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죠. 그의 철학에서 나온 세 가지 실질적 해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욕망의 관찰. 먼저, 당신의 욕망을 쫓지 말고 관찰하세요. 새 신발을 사고 싶을 때 그 충동을 그냥 느껴보세요. 왜 내가 이걸 원하지? 이걸 가지면 정말 달라질까? 질문을 던지면 욕망의 힘이 약해져요. 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이 충동을 줄인다고 증명됐죠. 둘째, 예술의 힘. 쇼펜하우어는 음악, 그림, 문학 같은 예술이 욕망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믿었어요. 예술은 우리를 순간적으로 의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시를 읽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뭘 가지려 애쓰지 않죠.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오늘 저녁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멈출 겁니다. 셋째, 연민의 태도. 그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욕망의 사슬을 끊는다고 했어요. 나만 생각하면 욕망이 커지지만 남을 돕거나 이해하려 하면 나아라는 경계가 흐려져요. 작은 실천부터 해보세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지어보는 거예요. 이 방법들은 완벽한 행복을 주진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고통을 줄이고 평온에 가까워질 순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행복을 쫓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너희가 쫓는 건 환상이야. 그걸 깨달으면 자유로워질 거야.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포기해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그의 말엔 진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평온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가 아니라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바람을 느낄 때 아니었나요? 쇼펜하우어는 그걸 의지의 정지라고 불렀어요. 욕망이 멈추는 순간 고통도 멈춥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어둡지만 그 안엔 묘한 희망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란 거짓된 약속에 속지 않고 욕망의 덫을 피해갈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더 견딜만해질 겁니다. 다음에 당신이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잠시 멈춰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나를 구원할까? 그리고 그의 조언을 실험해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 어두운 철학이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궁금하지 않나요? 더 깊은 통찰을 원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아이콘을 켜놓으세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계속됩니다. 너는 언제쯤 쫓는 걸 멈출 거니?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온을 찾아보세요.